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인사드립니다. 메리 추석, 즐거운 성탄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요즘 묵상하는 내용 중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보통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왕, 그리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과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왕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그런 학습지라든지 또한 그 학원 이름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우리도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시대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 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최고의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그 다음 왕을 이어받았는데, 사실은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드는, 정말 잘 다지는 그런 일들을 시도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나라가 좀 굳건하게 서서 다른 나라와도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막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기틀 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강력한 군사력이라든지 부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누려졌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떤 대통령 때에 뭐 나라가 망했다, 뭐 어떤 대통령 때에 뭐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나 정부가 했었던 일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에 그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만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도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의 말년이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이나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이나 나타났을 때도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가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따르면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조건절이죠. 너가 말씀을 잘 따르면 너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이어지는 열왕기상의 기록들을 쭉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의 11장 이전에 10장, 9장과 10장 뭐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러 오기도 했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경영을 또 잘했어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비롯해서 무역에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군사 물품도 수입해다가 비싸게 또 다른 곳에서 팔면서 그렇게 이득을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이전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꽤 성공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기록한 내용들도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솔로몬에게 내린 부귀영화, 또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 이것들만 본다면 야, 솔로몬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그에게 기록된 그를 묘사했던 내용들은 전부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강력한 나라였다, 주변 나라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뭐 이런 것들로 쭉 나오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서 그 선정을 베풀었는지,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누리게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재벌이 됐다고 합시다.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한다면 그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이렇게 박수치며 성공의 신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기업이나 또 자그마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했고, 이런 기록들이 남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 솔로몬의 모습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얻었던 부귀와 또 강력한 국가의 위상, 이런 것들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솔로몬.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는 왕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력뿐만 아니라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에게 지금 성경은 그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시대에서 뭔가를 쟁취하고 얻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면서 어쩌면 솔로몬처럼 그 마지막에 좋지 않은 말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외형적으로 갖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부유하더라도 그걸 굳이 외형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검소하게 입을 수도 있고 검소한 왕궁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도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히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장식해놓고 뭐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갖추어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뭘 좀 치중해야 되는가?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뭐 우리 교회 앰프 시스템,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조명이 얼마나 괜찮은지, 건물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 교회의 그 시스템들이 뭐 교육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서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향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허와 실이 있을 수 있음을, 또 명과 암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이미 묵상해 왔는데, 왕궁을 장식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외형적인 화려함을 매우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목재라고 불렸던 것은 보통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이런 걸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건축 자재로서는 비싸서 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이 엄청난 고가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길거리에 볼 수 있는, 언제나 볼 수 있는 뽕나무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흔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장식하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은은 돌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금이 많으니까 은 같은 거는 별로 하찮게 여겼던 그런 시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좌, 보좌를 만드는데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상아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고가의 재료입니다. 근데 보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를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과 병거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입니다. 꽤 사치스러울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더해서 솔로몬은 여자까지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솔로몬은 성도착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성중독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있었죠. 의자왕이라고 해서 3천 궁녀가 낙헌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3,000명의 궁녀라는 말은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의자왕의 그 아내들이 떨어져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저도 낙하원 가봤지만 3,000명이 거기 올라가다가 압사해서 죽을 처럼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근대에 와서 소설책에 나오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3,000명보단 적다라고 제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의 기록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라고 그래요. 1,000명은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을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다는 것은 과해도 너무나 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3절 보세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두었다라는 것도 과한 것이고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숫자보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첫 번째 자기의 아내는 애굽에 있는 파라오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호칭하는 명칭인데, 이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세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주변 국가의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그런 지역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족속들의 명칭은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이게 관계를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흐트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이방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 이런 것들을 데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금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을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명백하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러 민족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 훼손될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지 않죠. 그래서 우리 현대적으로 적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2절을 다시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쭉 나오면서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저 그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사랑에는 제약도 없다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그저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과오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사랑했다라는 표현 이후에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는 표현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어떤 리더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리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녀촌을 다니면서 이 청량리 쪽에 다니면서 나는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기둥 서방이 되는 그런 결과로 열매 맺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기둥 서방이 돼서 사는 그런 실제 이 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은 했지만 계속 거기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빠져드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청년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잘 믿던 신실한 청년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일 때 자기가 굳건히 견딜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뿌리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유혹의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인들과 내가 결혼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땠느냐?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과 통혼하면 그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2절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 3절에 곧바로 결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한 솔로몬의 악이 무엇일까요? 5절을 보세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에 보면 모압 족속의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앞 산에 짓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산 앞에 그모스를 위한 신을 짓습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거기에 산당을 또 짓습니다. 어쩌면 종교 박람회를 하듯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온갖 잡신, 온갖 우상들의 산당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기치도 않은 그런 일들이 솔로몬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수많은 산당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이슈타르, 아프로디테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비너스라는 신이 아스타롯 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스타롯 신이 비너스 신이에요. 7절에 나오는 또 밀곰이라는 것은 7절의 몰록과 똑같은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모스도 모압 족속이 섬기는 그런 신들인데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나타나는 음란한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성전을 섬기는 창녀가 있어요. 성창이라고 거룩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풍요로운 비가 내려지고 또한 곡식이 자라난다 이렇게 여겨지는 음란한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손들을 불태워 그 신들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라고 그러죠. 몸을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벌어지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이 8절을 보세요.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거역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냐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영화와 나의 그 화려함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되는 것입니다. 내 권력과 내 화려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나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허물어질 징조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이스라엘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지혜가 있다면 그런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지혜가 됩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지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영화를 향하다 보니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도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헛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리석음이 된 것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본문을 소개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솔로몬이 잘못되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아내들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있죠. 시편에도 여러 편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은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거다. 사랑의 이야기니까 젊었을 때 썼겠죠. 그리고 잠언은 이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 때 쓴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도서는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 늙었을 때 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의 말년을 보면서 그가 천국에 갔을까, 그가 회개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삼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추측컨대 아마 전도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을 1절에 명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솔로몬이 겪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고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물 같은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포승 같은, 손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같은 여인. 여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마음을 묶어서 나를 노예로 만드는 존재가 여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것을 솔로몬의 말년과 연상해 보면 그가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회고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세상의 이치와 명철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것을 찾았어요. 뭐냐면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그 후궁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라는 추측을 갖게 하죠. 여자는 어리석은 다 어리석다. 나를 그냥 묶어서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기록했다는 것을 본다면 한때 여러 후궁들과 첩들에 이끌려서 우상을 섬겼던 것도 모두 어리석은 인간의 꾀를 따랐던 어리석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 14절까지 있는데 바로 전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해요. 말 그대로 솔로몬이 정말 회개하고 죽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년에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모든 시절이 지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야,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저 여인들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구나. 이런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솔로몬의 지혜도 어리석음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빠져 우상을 섬길 때는 아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또는 후궁으로 데려올 때 이렇게 해야 주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꼼수, 지혜가 좀 이게 타락되면 꼼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꼼수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리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셔서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해서 다윗의 족보가 계속 이어서 왕위를 갖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사실은 두 지파예요. 시므온과 유다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사실은 흡수되듯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지만 한 지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죠. 그래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물질인가? 아니면 세상적 성공인가? 내 삶의 안정인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모두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훌륭한 왕처럼, 성공한 왕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그런 왕처럼, 또 참된 지혜가 있는 왕처럼 여겨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자 결국 그의 말로가 비참했던 역사적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